15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현명한 선택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조상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또 저번 주 말씀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늦은 나이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이 낙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약속을 더디게 하시는 거야? 빨리빨리 이루어 주셔야지. 근데 8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으시죠. 그리고 낙심 중에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시면서 저 하늘의 별을 좀 보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니라. 사실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85세에 하나님을 만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일이 있는데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너의 자손들은 400년 동안 그 이방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의 후손을 이 땅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는 평안히 살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인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애굽의 땅, 이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낯선 땅 애굽의 땅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중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그 뒤에 있을 역사를 하나님 말씀하시고 400년 뒤에 있을 역사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4대째 만에 애굽의 땅으로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죠. 이삭이 누굴 낳아요?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째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이끌어가죠. 야곱을 통해서 낳은 야곱의 아들이 모두 12명이었죠. 그러나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2명이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었죠. 근데 그 사랑하는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그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생을 하고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죠. 그리고 바로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로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래요? 반지를 빼주면서 이건 네가 해라 하면서 요셉에게 반지를 주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돼요. 바로 왕은 말하기를 나는 너보다 자리만 높을 뿐이지 모든 것은 네가 다스려라.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에게 이스라엘도 이 음식이 식량이 떨어지니까 야 애굽에 식량이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 가서 식량을 사와라 하고 야곱이 그 형 10명을 보내잖아요. 요셉의 형 10명. 그래서 그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절할 때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고 전혀 형들은 거기에 요셉이 있으리라 생각 못했죠.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총리의 자리에 있으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그러면서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형님들,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4대 만에 그 땅으로 가게 하는데 요셉을 보내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애굽의 고센이라는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게 하잖아요. 그 터를 누가 마련한 겁니까? 요셉이 마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후에 나중에 이제 새로운 왕이 나타날 때에 400년이 지나서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출애굽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약속의 땅
광야로 진입하는 그 과정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이제 나중에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 부르잖아요. 야곱을 부르고 가족들을 부를 때 몇 명이 왔냐면 70명이 왔어요. 그 70명이 왔는데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유아와 그러니까 여자를 제외한 장정만 60만 명? 60만 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70명이 60만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0절에서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000배나 많게 하셨더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한 민족에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번성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가세요. 자,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해 가니까 바로 왕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우리보다 많아져서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쳐서 없애고 나라를 빼앗거나 혹 자기들이 이 땅에서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노역을 더 시킵니다. 여기 보면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색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국고성이라는 게 뭐냐면 나라의 식량과 이런 것들을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힘든 노역을 시켰다는 거죠. 다른 생각을 못하게 아주 힘들게 어렵게 이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갔더라. 그러니까 애굽 왕이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냐면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히브리 여인들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더라 그래요. 이것이 이제 왕이 이 산파 2명 여기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하고 부하라는 사람 2사람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딱 보고 있다가 남자면 바로 죽여라. 그러나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자, 이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내린 명령을 우리는 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명이다. 한 나라의 가장 높은 최고 권력자가 이렇게 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토를 달거나 다른 것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죠. 왕이 명령하였으니까 꼭 해야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의 말씀.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산파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성경을 봅시다. 17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더라. 자, 이 산파들이 지금 왕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왕이 시키는 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까? 왜?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산파들에게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무슨 갈등이었을까요? 왕이 내게 명령했으니까 이거는 꼭 지켜야 돼 라는 왕의 명령. 우린 어명이라고 그러죠. 그 왕의 명령.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야 하는가? 갈등이 아마 이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나에게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왕의 명령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편을 들었더라.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더 비중을 두었느냐? 이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편을 선택했더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눈치를 봐야 되고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뭐 교회 집합 금지 명령, 뭐 20명 이상 모이지 말라. 아무튼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의 감동은 이런 게 왔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해야 되지요.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이거 직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꼭 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는 주일날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저하고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참 마음이 감동을 받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사람이 모이든 모이지 않든 예배 빼먹지 않고, 그것도 정말 감사해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라도 누워있고 이러봐 그럼 여기서 예배 인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아무튼 강단을 지키고 예배 빼먹지 않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 제가 주일날이면 수요일이면 지금 계속 그래도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영상 찍고 같이 나누고 하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라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의무다. 이건 거의 직업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평신도라고 한다면, 제가 목사가 아니라 제가 평신도예요. 제가 평신도라고 한다면 저는 주일 성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제가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저는 주일을 범하지 않을 거예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오늘 말씀에처럼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기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내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은 자에게는 복을 주고 화를 주고 싶은 자에게는 화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산파들이 지금 왕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왕에게는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 산파들이 왕이 두려웠다고 한다면 왕의 명령을 따랐겠지. 그러나 나는 왕보다 누가 더 두려워요? 하나님이 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평신도라고 해도 저는 주의를 꼭 지킬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두렵기도 해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럼 뭐 청문회 열릴 텐데? 천국에 가면 청문회 열린다고요. CCTV로 다 지켜보고 찍고 계시다고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한 가지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가?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 날 위해 목숨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내 목숨 드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우리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러잖아. 기브 앤 테이크. 주는 거 있으면 받는 거.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그럼 나는
주님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지. 그러니까 말씀에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러잖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내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지금 이 산파들의 선택은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선택 아닙니까 이게? 왕의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라. 그러는데 산파들은 난 그거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난 그거 안 지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할 거야.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 권력자는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남편, 아내, 사업하는 분들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저 사람 말이면은 나 사업 문 닫을 수도 있어. 잘 보여야 돼. 밉보이면 안 돼.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내 상사가 최고 권력자일 수도 있잖아. 저 사람에게 밉보이면 나 진급도 안 돼. 저 사람이 시킨 대로 잘해야 돼. 그래야 나 평생을 보장받고 살 수 있어. 이게 여러분 다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 산파들이 최고 권력자인 왕의 명령도 무시하잖아요. 왜? 나의 삶의 최고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들이 선택한 건 하나님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삶의 최고 권력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고백하셨지요? 그럼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지. 말만 하면 안 되고 행함으로 보여야 되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기준은 나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말씀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할 거야. 우리 쉬운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예? 예,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누구 비유를 맞춰 드릴 거예요? 그 답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오늘 이 산파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들의 선택이 옳았구나. 최고 권력자인 왕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편을 선택한 이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이제 이들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나눌게요. 자,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열리는 거예요. 청문회. 왕이 산파들 두 사람 불러와. 청문회가 열렸어요. 왕이 질문하죠. 너희들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했어? 남자아이들 죽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안 죽였어? 왜 살렸어? 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게 본문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19절에 한번 말씀 봅시다.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자, 이 산파들이 바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먼저 아이를 낳아버렸습니다. 자,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이 말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니, 아이를 낳아보면 남자는 아이를 낳지는 못하지만 이거 보면 알잖아요. 진통이 천천히 오다가 아이가 나을 때쯤이면 급하게 오고, 이거 진통을 8시간 16시간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빨리 나아야 한 서너 시간 아닙니까? 빨리 나아야?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산파들이 한 말이요. 이들의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 히브리 여인은 우리가 가기 전에 애굽 여인하고 틀려서 가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를 아무리 잘라도 아무리 애를 쓴붕쓴붕 잘라도 이 배가 불러서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있잖아요. 이때쯤이면 낳겠구나. 그러면 미리 산파가 알고 가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파들이 왕에게 한 말이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게 핑계, 어떻게 보면 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왕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실삼아 얘기한 게 이거라는 거죠.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산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그냥 핑계를 찾다가 왕에게 둘러댄 말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뭘 핑계를 대지? 분명히 남자아이 나오는 거 내가 봤는데 안 죽였거든. 그러니까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 애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만약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냐고, 이 두 사람 당장 처형해라, 이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도 할 말 없잖아, 왕이. 야, 너 이유 같지도 않은 말 대지 마. 그런 일은 별로 없어. 당장 이 두 사람을 죽여버려라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해 놓으셨어요. 무엇을 작업해 놓으셨느냐? 바로왕의 마음을.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누가 쥐고 있대요? 하나님이 쥐고 있대요. 그러니까 바로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움직여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산파들이 죽지 않고 가능한 일이지, 이게 그냥 살아남을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라는 거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로 하여금 왕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놓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산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니까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예요. 그럼 핑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죽을 수 있는 위기를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왕의 비유를 맞출 것이냐, 하나님의 비유를 맞출 것이냐. 이들의 선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왕의 손에서도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왕의 마음 움직여 놓으셨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지키시고 살리기 위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거기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생명의 건짐을 받게 되었고 거기에서 끝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되었느냐? 자, 21절의 말씀 봅시다.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흥왕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번창하고 세력이 매우 왕성하다. 번창하고 세력이 매우 왕성해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여기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그 경외한 대가가 뭐예요?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더라. 경외라는 것 아시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하나님 경외하면 복 주십니다. 이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할 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3일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3일길 이삭하고 올라가면서 번제 드릴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해 놓으실 거야. 올라갔더니 없어요. 이삭을 묶어서 눕혀서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 뭐라고 그래요? 멈춰라 그러잖아요.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아요?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아, 너 정말로 나를 경외했구나. 정말로 나를 사랑했구나. 시편 103편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느헤미야 말씀을 보았지만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난 후에 그 성벽에 그 문을 달았죠. 그리고 문을 지키는 사람을 누구를 세웠습니까? 느헤미야의 동생인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아하고 또 한 사람 관원 중에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성경에 하나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는 것은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경외함이 보여졌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제가 목회를 하면 성도들 바라보면 저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하나님 두려운 마음 가지고 공경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그냥 대충 보듯이, 이웃집 아저씨 보듯이 대충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를 사용하시죠. 이스라엘의 그 왕정시대 흑역사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 그 아합 왕이 통치할 때 왕궁 맡은 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오바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아합하고 그 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넣어놓고 떡과 물을 먹인 사람이 누구예요? 오바댜예요. 근데 이 오바댜가 나중에 엘리야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엘리야에게 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뭐라고 자기가 얘기했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그 당시 아하방 시대에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듭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수요일날도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마음 먹기 달렸다. 뜻과 목적만 있으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오바댜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경외했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쓰신다고요. 오늘 이 산파들 보세요. 21절 우리가 읽었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 했대요? 경외하였으므로. 여러분 집안을 세우는 건 누가 세웁니까? 남자가 집안을 세웁니까? 여자가 세웁니까? 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방학 때 잘 되는 병원 있죠? 네? 성형외과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이번에 덕을 본 데도 성형외과라면서요. 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대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과 같이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지 않았느냐.
욥이 고난도 30년 동안 고난이라는 세월도 겪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다 그냥 곱하기 2 더블로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애굽으로 팔려갔던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도 그러했어요. 요셉도 하나님은 경외했기 때문에 그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지금 이 산파들의 선택이 무엇이에요? 왕을 기쁘게 했습니까? 하나님 기쁘게 했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경외예요. 여러분 살면서 선택의 순간,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요. 오늘 이 산파들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셨어요? 이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집안을 세워나가는 것도,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도 내가 행하기 나름 아닙니까? 내가 행하기 나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를 내가 받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살 것입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해 갈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바로와 애굽의 왕이 산파들을 명령해서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거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두 가지의 선택에 있어서 어느 걸 선택하냐면 마음 가는 쪽을 선택하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는 쪽을 선택한다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할 때 더 비중 있는 쪽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산파들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었습니까? 하나님에게 더 비중을 뒀잖아요. 아니, 우리 당시에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왕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누구를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했더라. 그리고 났는데 왕이 청문회 열었지요. 산파 둘을 불렀어요. 야, 너 왜 이렇게 했냐? 왜 남자 살렸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하고 다르대. 도착하기 전에 애를 먼저 낳았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예요. 핑계예요. 죽어야 마땅한 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살리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이거 풀어가는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가정이 불화합니까? 그 문제 어떻게 풀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화목하셔야 돼.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목회할 때도 제가 옛날에 간증도 했었지만, 아무튼 그래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 가운데 분쟁이 있고 사업 가운데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갈등이 있다. 해결 안 된다. 어디서 풀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먼저 풀어야 돼. 다른 데서 안 풀립니다. 하나님이 딱 매듭을 묶어놓으면 사람이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풀어져요. 하나님 풀어야 돼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산파들이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그 죽을 위기에서 건진받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니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결과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산파들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번성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번성하게 했다고요. 흥망성쇠 누구 손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안에.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시는데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이런 진리가 있고 이런 복이 있구나. 하나님 경외하면 사용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그것을 삶을 통해요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내가 선택해서 그 선택의 결과물 내가 받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이렇게 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이거 여러분 가슴에 말씀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나갈 때 애굽의 왕은 그 사나이를 다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고 하나님이 삶의 가치에 더 우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것, 부유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위경에서 건짐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좀 꺼주실래요? 영상 정지. 그것만 꺼면